지은이랑 나경이랑 근육이 될 때는 하도 너무 좋은데 잠을 일찍 자고 일찍 나오라고 보고 싶다고 전했어요. 혜준아 어제 잠을 못 잤지? 졸린 거 벌써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좋은 것 같아서 눈이 감겨 있는데 많이 이렇게 피곤하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여기서 졸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퀴즈일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운 거여서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 소연아 뭐라고 그랬어? 주님? 예수? 예수님이 맞아요. 맞는 말이요. 답이어서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하죠.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위를 밟고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데 중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을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중보자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중보자라고 해서 이분이 낮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삼위일체 그 본체에서 동등한 중보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인 거예요. 삼위일체.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구원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창조의 중보자라고도 말씀하셔요. 어렵죠? 창조의 하나님이 자 1학년 문제 나갑니다. 민준이에게 먼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이거 당황스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어렵습니까? 질문이? 너 내려. 하나님 뭐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자, 은비나 서연아, 혜민아, 수민, 지혜민, 혜빈. 그래, 말씀으로.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 사람이 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창조의 중보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중보자가 예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말씀이 중보자 되신 이 말씀이 하나님보다 낮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말씀 또한 근본 본체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어려운 말씀을 하냐면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되게 어려운 공부를 혼자 했어요. 이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해야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되게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공부를 하거든요. 좀 어려운 공부들을. 근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이 창조된 세계가 있어요. 창조된 세계가 있는데, 이 지어진 게 있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나무가 있고 책상이 있고 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있는 것과, 잘 들으세요. 있는 것과 이것이 있다라고 머릿속에 인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이것이 마이크라는 것을 또는 물이라는 것을 있는데, 물이라는 것이 내가 보고 눈으로 들어와서 내 머릿속으로 사고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즉, 이 두 개가 이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 지어진 것을 인식하는 거는, 이 지어진 것과 인식한 거는 다른 건데, 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각이라는 것을, 이성이라는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한 만물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로고스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수아야? 로고스라는 말 들어봤죠? 그 말씀이기도 한데, 그것이 이성이라는 것도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해낼 수가 있고, H2 두 개랑 O 하나랑 이렇게 합쳐서 H2, 웃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재미없구나. H2가 된다라는 게 실제거든요. 우리 이성이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H2랑 O랑 이렇게 딱 합치면 물이 된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되게 웃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냥 열심히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들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이거 수학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미안해. 나는 철학하고 너무 어려워. 문과생이 아니에요. 약간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냥 안 보여서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던 그냥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왔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종합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믿는 만큼 역사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만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어주시고 그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큰 일을 갖다가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자비하셔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권능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굉장히 많이 행하시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능력을 많이 행치 아니하였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지 아니함을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그래서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이 복음서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켜요. 단련시키죠. 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돌리시기도 하시고, 시험 이렇게 어려움 담게도 하시고, 결국 이 믿음을 얻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죠. 15장에 무슨 말씀이 있으니까, 15장에 보면은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몸에서 날 상속자라 그러면 아브라함 몸에서만 태어날 상속자이겠습니까? 아니죠. 사라에게서 난 거죠. 사라에게서. 근데
이거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 믿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16장 3절에 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라에게 있어서 16장 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온 지 몇 년이 됐어요? 10년. 와, 10년.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내 자손을 내게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10년 동안 없어요. 충분히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특히 사라 입장에서는 믿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다른 외적인 힘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16장 1절은 이 사라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서 영어로는 여기 한글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뭐 이 정도로만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Abraham's wife had born him no children. 그러니까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자녀를 낳아주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완전히 정말 이게 이 피부에 와닿게 설명했다는 거죠. 사라는 급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할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가지고 내 방법대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바른 방향으로 갔죠.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근데 이 중3 고등학교 3년 시절이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예배를 잠시 멈추고 내가 대학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것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것 하나 때문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그 사라를 멸시를 해요. 자기 주인인데 이제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멸시를 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중에 막 싸움을 하죠. 결국 이 시도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막 핍박해서 그 하갈이 쫓겨나는 이게 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따라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 이 믿음을 다시 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단적인 예로 내가 그 주일에 가서 공부를 해서 내가 대학교에 가리라 라고 생각을 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3년을 10년 막 그렇게 걸릴지 몰라요.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아까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이 3년 동안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15년 뒤에 이삭을 얻었어요. 85세잖아요. 15년 뒤에 이삭을 얻었어요. 15년 동안의 믿음의 시험을 그 인생의 또 그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중학교 3학년 시절과 또 고등학교 3년 시절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진이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진아, 예진이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주여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경배와 예배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친구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